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주의 뜻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삶 주의 뜻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나의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늘 궁금하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최소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사막의 죄수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아무리 지도를 봐도, 그 지도를 하룻밤 새도록 봐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뭐 제가 사는 다이몬바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 리버사이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지도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고 서 있는데 미국 처음 오니까 동서사방 분간을 못 하잖아요. 뭐 한국 같으면 뭐 김씨네 이발관 옆에 또 무슨 슈퍼마켓 옆에 아니면 무슨 뭐 빌딩 옆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 땅이 다 집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조금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이죠. 저기 사막 쪽으로 가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이죠. 저 산이 보이면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이죠.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민생활 그래 오해도 그거를 모르면 운전이 힘들어요. 저기 오늘 보니까 설산이 너무 아름답게 있는데 그 설산이 가는 방향 거의 북쪽이고 반대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천지분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점점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으면 저희가 사는 곳이 다이아몬드바인데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사막이 보이면 우리 집으로 가까워 간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저 산 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멀어지고 있고, 점점 샌디에고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 집이 가까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도 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미국 살면서 그거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홀수 번호는 어디로 갈까요? 홀수 번호 5번, 뭐 91번, 그러니까 홀수는 노스 사우스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짝수 번호 60번, 10번, 210번 어디로 갑니까? 이스트 웨스트. 미국 생활 다 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전국의 미국의 어디를 가도 천지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갖고 텍사스도 가보고 달라스도 가보고 뉴욕을 가봤는데 이 홀수 짝수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지도를 펴놓고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말처럼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여정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야 될 인생의 길, 삶의 길, 또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안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김병구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설교 좀 해줄 수 있어요 했을 때 왔는데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바로 God's will, 바로 providence,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요즘 자주 듣는 설교자 중에 한국의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였다가 이제 설교자가 된 유명한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고 참 도전을 받는데, 이분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는 것을 핍박하고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지금 한국 교회에 참 귀한 목회자로서 말씀을 아주 말씀 중심으로 정말 잘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이런 인생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아직도 찾지 못하는 질문 하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MBC 뉴스 데스크를 진행할 만큼 또 CEO가 될 만큼 성공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베이직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는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지는 신을 찾는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정의죠. 자신이 그 전에 성공하고 명성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었어도 자신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기뻐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봐 볼게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신앙과 믿음은 곧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 방식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저 복 받고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과 믿음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날마다 사는 것.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70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80대도 내가 마지막 저 로즈힐에 가기 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나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마지막 날, 셋째 날에 막 아이들이 막 웁니다. 죄를 회개하고 강사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없던 죄까지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죄를 쓰고 불태우고 막 그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기억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한 거, 친구한테 한 거, 돈 훔친 거, 음란한 비디오 본 거 막 다 회개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음악이 촥 깔리면서 잠잠하게 묵상하라고 강사님 말하면서 어떤 노래가 들리냐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면서 촛불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아마 기억나게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촛불 밑에서 이제 눈물을 닦고 은혜 받았던 삶을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엔딩으로 그 노래를 기억하는데 저도 짧은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아침 하루가 깨어나고 햇볕이 탁 비칠 때 하나님 오늘도 내일 2월 12일이 시작됐군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만 내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감정이 상하고 삶에 고단한 힘이 있고 육신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40편은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이며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나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기가 차고 기가 막힌 어이가 없는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아마도 여기 계신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참 많은 숱한 인생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진창 가운데 늪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전부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원수들에게 위협을 겪고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고 도망다니면서 거지인 척 바보인 척 미친 척하고 다니기도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치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에서 칼을 꼽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 전반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4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에 작년 이맘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동굴을 갔어요. 하나는 아둘람 동굴이랑 엔게디 동굴을 갔어요. 거기는 가장 다윗이 쫓겨다닐 때 숨어서 쫓겨다녔을 때 있던 동굴이었어요. 정말 음침한 조그만한 동굴이었습니다. 거기 들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 동굴에서 마치 동굴이 울리듯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구출해주고 나를 도와줄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히브리어 가바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언제 해결해 줄지, 하나님 나 기다려요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우리 집에 이제 풍산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풍산개. 교인이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팬데믹에 우리 딸내미가 사춘기 이제 조금 어느 쯤에 개라도 주면 애가 좀 좋아질 거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일 훈련하기 힘든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음식을 딱 앞에 두고 맛있는 거 앞에 두고 기다려, wait 해서 우리 개는 20가지 셀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놀라운 거 알았습니다. 개를 통해서 기다리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는지. 자,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주고 딱 앞에 놓고 기다려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안 쳐다보는 거야. 살짝 쳐다보면 또 이게 안 쳐다보는 거야. 안 쳐다보. 자기가 쳐다보면 갖고 싶거든. 못 기다리거든. 거기서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욕망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못 기다려요. 조급해가지고. 근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걔가 허공만 쳐다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만 쳐다보면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 왜 이 질병을 왜 안 해결해 줍니까?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만 쳐다보면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아지가 20을 셀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어라는 말이 떨어질 때 그때 고개를 쳐다보고 고기를 집어먹더라고요. 야, 이 미물 같은 짐승도 기다릴 때 지가 도저히 못 기다리는 걸 알면서 그걸 외면하며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언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갑상선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많이 상해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갑상선 혹 조그만한 거를 하나 떼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술은 어려운 수술 아니고 금방 끝나는 수술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성대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점을 떼면 성대에 영향이 있어서 당분간 소리나 노래를 못 부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뭐가 그래, 혹 하나 떼는 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 지장이 있나 했는데 이제 여기 혹을 떼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말은 나오는데 노래가 안 나와. 이게 성대가요 조금 더 이게 균형이 좀 이상해지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노래 괜찮게 불렀죠. 노래 괜찮게 불렀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목소리가 회복될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제대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고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빨리 목소리를 회복해 달라고 제가 병원 그 채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받고 목소리를 잃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목소리를 잃어본 적이 없고 너무 목소리를 즐겁게 사용했던 사람인데 목소리를 잃었어요 하니까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수술 받는 것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다리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주님의 뜻이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는 위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몰라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심장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100일 때 1번 받고 3살 때 심장 수술을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2번 받았는데, 그때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 우리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안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신 목사님 애가 아파서 걱정이네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치유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짧은 기도인데요. 제 아내랑 제가 아이를 안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갔을 때 둘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애가 아픈 것은 선한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건 선할 수가 없다.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선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해머로 머리를 빵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애가 지금은 21살이 됐습니다. UC 리버사이드 이제 졸업반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저희 아들 집이 가까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그 아이가 21살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 돌아보면요, 숱한 많은 어려운 일이, 아픈 애기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더라고요. 선한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갔을 때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인생으로 살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 내 뜻대로 잘 살다 왔네, 주님 뜻대로 살았네, 뒤돌아보지 않았네,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주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목회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다음 목회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 교회에 설교하고 또 때로는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한청지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참 이 규모가 크지 않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너무 귀합니다. 저는 우리 김명구 목사님이 같이 동역할 때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시고 또 이제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부름 받아서 저와 함께 부목사 생활 같이 할 때 늘 마음으로 존경했습니다. 참 나 같으면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은데 뭐 하려고 목회를 하냐. 영어도 잘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봉급 받으면서 이 쥐꼬리만한 이 부목사 봉급 받으면서 나 같으면 안 한다 속으로 수십 번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목사로 훈련 받으시고 저랑 동역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과 섬기는 게 너무 큰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 사모님에게, 개척교회 하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모님, 개척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5글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5글자가 뭐냐면 주님 왜 제가,
주님 왜 제가? 자기는 개척교회 사모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5글자로 주님 왜 제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짓궂게 이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사모님 그럼 2글자로 개척교회를 설명하면 뭡니까?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1글자로 개척을 설명하면 뭐라 합니까? come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인가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낯선 차가 탁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모르는 차가 왔다고 반가워 나오시더. 나는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교인 하나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장 힘들면요,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 저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목회를 쉬고 있는데 다음 목회를 기다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김명구 목사님이 부러워요. 갈 교회가 있고 섬길 성도님이 있고 얼마나 섬기고 귀한지.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을 오늘 3절에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다림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다리는 분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 또 많은 것들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 노래 뉴송이라는 것은 새롭게 체험되고 고백되는 노래, 새롭게 시작된 새 마음의 노래, 새 은혜로 받는 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편은 그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연속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삶의 내용은 뭐가 된다고요?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욥은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또 형제에게 버림받아 또한 팔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숱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욥기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로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통 그의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사역하는 것,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밥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셀 수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상과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을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원석이 있는데 나는 이미 이 조각상, 이 대리석 원석 안에 그 아름다운 다비드와 피에타상이 있다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원래 거기 있는 것을 나는 꺼내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화가는, 조각가는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원석 안에 이미 있는데 나는 그것을 꺼냈을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원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너무 기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으며 감격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군요.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날마다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없어져도 내가 다 망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 모든 인생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헌신 찬양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